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남은 3일간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담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다오니 우리 강순남 권사님 내일 이렇게 수면 내시경과 또 초음파 검사를 하십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셔서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쾌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박또박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45쪽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마치고 다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분류합니다. 그 분류 방법이 모세 오경의 그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그 내용을 좀 따라서 그렇게 시편도 5권으로 나눈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 63편은 그 중에 시편 제2권에 해당됩니다.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왕이라고 했으니 다윗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했다고 본다면은 다윗은 이미 왕이 된 상태인데 그 대신에 유대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그러면 언제일까요? 왕일 때, 쫓겨다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로 나간 것은 사냥이나 또 어떻게 산행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백성들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 민정 시찰을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의 반란에 결국 쫓겨가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자신을 돌아볼 때 못 산 인생이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제일 믿었던 아들이 저렇게 하니까
다윗 스스로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교훈입니다. 다윗은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탁월한 시적인 감각이 넘치는 시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참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런 유다 광야를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참담할 때 공고한 시련의 밤을 지나면서 지은 시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입을 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황당무계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 말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아도니아를 조심하고, 또 요압도 조심하고 누구누구를 조심하라고 다 얘기해 줬죠. 그런데 살아생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뒤통수를 칠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인데도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마른 풀 외에는 다른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그 풀과 흡사한 신세가 되어버린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자신의 지금 처지가 빈들의 마른 풀과 시들은 자기 영혼으로 동일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는 풀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다윗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를 찾으면 새벽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광야, 즉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 늦게까지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해가 떠버리고 그 뒤부터는 너무 더워서 아무 일도 잘 못할 테니까요. 해가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물부터 먼저 받아와야 하루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3일 또는 일주일간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40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까지 안 마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까지 안 마시면 이것을 단식이라고 하죠.
물까지 며칠 마시지 않으면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에는 오히려 물을 평소보다 몇 배로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물조차 마시지 않고 단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칼날이 눈앞에 있고 또 아들의 배신으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플 때 또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시련의 밤을 보내며 이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자신이 있지만 물이 없어 힘든 게 아니라 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고달파하고 고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주여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2절 말씀 한 구절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이 마를 때 그 영혼의 목마름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다시 회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보십시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기억나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빈털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사람들에게서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때 다시금 무엇을 기억이 됩니까? 아버지가 계신 집을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주저입니다. 품꾼조차도 그렇게 먹고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주저주저. 다윗은 오늘처럼 이만큼 힘들었던 때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성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집을 그리워해서 아버지 집으로 막 돌아가려고 나서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째 아들은요, 어떻습니까? 귀향하고 싶을 때 그냥 귀향하면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둘째 아들에게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의 목을 노리는 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달려갈 수 없는 성소를 떠올립니다. 우리말 여기 성소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원어로 보면 성소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거룩함 또는 거룩한 임재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넓게 쓰인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바라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육체의 목마른 갈증은 시원한 샘물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이 갈증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현존 앞에서 나아가야만 해결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물로 해결될 갈증이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어야만 적셔질 갈증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는 이 궁극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풀리기에 됩니다. 하나님을 찾던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3절 4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인자, 헤세드는 자비, 변함없는 사랑 등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의 아가페 사랑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닐까요? 나의 생명. 그런데 다윗은 그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더 가치 있다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이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걸 이미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여 서로 짓누르고 심하면 사람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도 버젓이 행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일들이 더 많았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배신하거나 사람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생명이 있는 동안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기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인간 편에서는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뜻이 송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손을 들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한다는 뜻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겠다는 뜻이기도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손을 펴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항복한 채로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은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과 성소는 광야에 없었지만 거기서도 간절히 주를 찾으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위협당하는 긴박한 현실 앞에서도 자신의 평생을 내걸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기도를 드리겠노라고 서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일 듯이 따라오는 그 대적들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 또한 자신을 뒤쫓아오고 있음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에 쫓겨다닐 때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또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당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간절히 갈망하고 찾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글귀에서 눈으로 읽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와닿는 주관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인자심이 내 목숨보다 낫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주변 사람들조차 다 떠나가도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만은 어디든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무 희망도 붙잡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자신의 빈손을 들고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기뻐합니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의 문자적 의미는 지방과 기름기 이런 정도이지만은 그 당시로 보면은 최상급 음식, 가장 비싼 음식,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우리는 돼지고기, 소고기를 선호하든 생선을 선호하든 채식을 선호하든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풍족하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탁 차려져 있을 때 입이 귀에 걸리고 노래가 저절로 나올 지경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스럽던 이 현실에서 그냥 하나님 주여 이 말밖에 못하는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던 이 현실에서 다윗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6절 7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윗이 침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하면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지를 예쁘게 키우고 그렇게 곱게 생각하고 지를 다른 애들보다는 더 마음이 두고 있을 건데, 거기다가 아이도벨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충복이었던 신하였더니 다 이제는 압살롬에게 빌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게 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배신감에 뜬으로 밤을 지새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기억해내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은총을 어쨌든 누렸었던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숙면하게 하신 은총에 감사하며 새벽 일찍 깨어 자신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는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대낮에는 적들에게 쫓겨서 힘겹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버텨야 했고, 이렇게 밤에는 너무나 적적한 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에 누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동안 다른 힘든 것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러자 이 하루 생명이 연장되었음에 감사하고 다시 새벽이 되자 시인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목마름과 배고픔은 여전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긴박함은 남아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골수와 기름진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님께 붙잡힌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구나. 하나님이 날개 아래 머물겠노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따르다 라는 단어의 원 의미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다. 마치 우리의 몸에 살이 뼈에 달라붙다. 이거 그냥 달라붙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시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의 오른손, 찾아보십시오. 오른편, 오른 이런 단어를 다 찾아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왼손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다는 이 약속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라는 말로 그냥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60편 5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왼손잡이인데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요. 하나님도 다윗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 사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악인의 종말이 예고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겠다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한 자는 오히려 역전이 되고 당한 자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 죽는 거죠. 승냥이, 승냥이는 여우 같은 것이죠. 그런 왜 밥이 될 거라고. 처참한 종말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마지막을 압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만 빠져나오고 결국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 의해 잔인한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악인의 대표로 묘사되는 거짓말쟁이의 입도 봉하십니다. 교우님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는 말씀과 시편 1편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보기에 악인들의 희희낙낙해 보이고 거짓말로 승승장구 달려가듯 보이지만 시편 1편의 마지막과 시편 63편의 마지막처럼 악인의 길은 망하고 사기꾼의 입은 막힙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도 의인의 길로 노래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여 철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은 인간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거대한 심령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과 또 쾌락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갈증은 더해만 갈 뿐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다윗처럼 주의 인자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할 줄 알고 그 인생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가장 힘든 기간에도 하나님에게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 광야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절망의 탄식만 내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광야 같은 상황이 기도만 할 수 있는 오히려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찾으며 찬양하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 등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하루도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 마른 풀 외에는 다른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들을 증오하며 복수를 결심하거나 세상을 향해 불평과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처참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임을 늘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또 어떤 환경이든지 또한 거기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황에 환몰되지 않고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주님의 인자하심 또한 뒤쫓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찬양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3일간도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겸손하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은총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